여러분은 성도의 교제를 잘 누리고 계신가요? 사실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자신이 나름대로 교제에 대해서만큼은 꽤 잘 해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동안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각 신앙의 항목별로 스스로 점수를 매기도록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면 보통 이 교제 부분에 후한 점수를 매기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교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는 집사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고 그래도 자주 만나고 뭐 놀기도 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정말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만으로 되는 걸까요? 안타까운 건 오늘날 성도의 교제라는 게 다소 피상적인 모양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도시 안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여러 가지 관계들과 그저 유사할 뿐이라는 건데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도시 안에서의 관계는 어떤가요? 요즘에는 아예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관계 맺는 일 자체가 훨씬 축소되기는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항상 공동체를 갈망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붙기 마련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 관계가 나에게 과연 유익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로 유익이 되는 그런 파트너십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보통 벌어지고요. 아니면 인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면에서 유익을 살피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 사람이 호의적인가? 나에게 편한가? 그렇다면 오케이. 특히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통제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SNS 상에 있는 그런 관계인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온통 나 자신, 나 중심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거나 나에게 좀 잘 대해 주면 그러면 그 사람과는 함께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적당한 거리도 두고 나 역시도 비호감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교제 역시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인데요. 물론 종교적인 언어들과 몇 가지 교제 양식들에 대해서 붙여놓기는 했지만 주된 관심과 목표는 결국 나 중심적인 면에 온통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고 있는가? 내가 좀 저 사람과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정작 서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한 정서가 흐르게 되는 거죠. 아니,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진실한 관심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에게 초점이 되어 있으니까. 덕분에 피상적인 정보들로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벌어지죠. 몇 가지 사건이나 몇 가지 행동만 가지고 그냥 쉽게 그 사람을 판단 내려버리고는 마치 다 안다는 것처럼 구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 또 왜곡된 이야기들에 휘둘리다 보니까 서로 모일 때마다 자꾸 뒷담화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점점 더 거세지는 것입니다. 꼭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좀 이렇고 저런 것 같아. 결국 이런 식의 관계 문화를 가진 교회 안에서는 속마음을 꺼내놓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할 수 있는 대화라고는 피상적인 그런 대화밖에 없는 거죠. 또 온통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관계를 형성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자기랑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누구도 들어오기 어려운 단단한 울타리를 만들어버리고 잘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비호감 집단으로 규정짓고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거죠. 근데 과연 이런 식의 교제를 진정 성도의 교제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일반 사회 안에서도 마음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편합니다. 얘기도 잘 통하죠. 그 안에서 위로도 얻을 수 있고 기쁨도 얻을 수 있어요. 원래 다 그런 거죠. 동질 집단들끼리 모이면 자연스럽게 편해지고 대화거리도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역시도 딱 그 수준에 그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서 교제권을 형성하는 그런 일들에 익숙하고, 물론 그 안에서 나름대로 평안도 누리고 위로도 누리겠지만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 아니 사실은
왜곡된 시선으로 규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너무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다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훈련하고 배워도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그런 거냐고. 원래 이런 일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게 정말 맞느냐고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철저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짓된 자화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는 세상에 없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세상과 다른 대조사회, 이 세상 안에서 대안이 되는 그런 공동체 말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갑자기 쫓겨나 버렸기 때문에 남겨둔 그 성도들에 대해서 늘 걱정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이제 이동을 하는 도중에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디모데야,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상황 좀 파악해서 좀 알려주겠니? 아무튼 그렇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제 디모데에게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들려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듣고 싶었던 소식이었던지 바울은 지금 감격적인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자신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또 그래서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해왔는지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야기, 그 부분에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모습들을 언뜻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차근차근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도 함께 이런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관심사의 문제인데요. 성도가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일반 사회에서 서로 간의 관심의 초점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사실은 바로 나 자신의 유익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가? 내게 기쁨을 주는가? 뭐 이런 것들이 모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유였던 거죠. 그래서 취미도 같고 취향도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렇게만 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 이들이 진정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이들이 믿음을 따라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그게 바로 큰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라는 이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절대로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주님,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 오직 황제에게만 바쳐야 되는 그런 단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충성의 표현을 오직 그리스도께 바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인생의 모든 길과 방향, 그 기준점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뒤집히는 혁명적인 변화와 결단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지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전에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던 때 그때 이들이 어떤 결단을 했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혁명적인 그 결단에 이들이 어쨌든 반응하고 참여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들과 떨어져 있는 그 사이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과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환난과 박혀 어려움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다시 흔들려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것은 아닐까? 과연 이들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오직 예수만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지속해내고 있는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 그게 너무나도 궁금했고 가장 큰 염려이자 그게 관심거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만 하고 나면 더 이상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그 일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여전히 예배 참석하고 찬양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오르게 하는 그것만으로 그냥 안심해버리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안심하고 또 서로에게도 안심합니다.
덕분에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려고 하는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또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 대해서 위로하는 그런 대화들 역시도 사라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사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 한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결국 그리스도만을 주로 굳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도시 안에서 번영하고 있는지, 얼마나 번영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애는 잘 크고 있는지, 직장은 뭐 아무 문제 없는지, 건강한지, 예,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서로에 대할 때 그런 질문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성도의 교제가 특별한 이유는 핵심적인 관심이 전혀 다른 지점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주 안에 굳게 서 있는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에게 진실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달이 나서 자꾸 만나고 싶고 어떻게든 위로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서 있자고, 함께 일어서자고, 또 잘하고 있다고, 너무 멋있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 부분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일반적인 모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교회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다고 해도 그런 것을 공동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어요. 사실 우리 시대는 문자나 카톡 그리고 SNS가 훨씬 익숙하게 되었는데요. 얼굴과 얼굴을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것은 뭔가 좀 부담스럽고 귀찮은 일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19 역시도 한몫하긴 했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인간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을 때에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눈을 마주치고 숨결을 느끼고 서로에게서 풍겨지는 그 어떤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여러 방식들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제약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만나서 얘기하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그런 내용들이 가끔 문자로 전하다가 오해를 사거나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문자나 카톡에 그 이모티콘을 제가 잘 안 썼어요. 그래서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말끝마다 이제 웃는 눈 표시나 아니면 크크나 뭐 흐흐 뭐 이런 걸 보냈어야 했는데 그거를 안 했다고 제가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가장 좋은 소통 방식은 결국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권면합니다. 공동체라면 함께 더 많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더 많이 만납시다. 누군가와 인격적으로 소통하려면 일방적으로 게시물에 올려버리고 그러고 말아버리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은 가서 안아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기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함께 만나서 축하해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 교제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 그냥 SNS에 그냥 좋아요 누르고 슬퍼요 그거 누르면 그거를 공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정말 그런 식으로 공감하면 그게 다 된 건가요? 간혹 멀리 너무 흩어져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어도 진짜 공동체라면 우리는 시간을 더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 지체들과요. 에너지를 희생해서라도 자꾸 만남을 자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에게는 피상적이고 넓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지체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면 보고 체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전달하고 그렇게 끝내버리지 마시고 직접 가는 겁니다. 목회자한테 신방 가루고 던지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자꾸 만나는 거예요. 매번 한 번에 그냥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말고 필요에 따라서 진실되게 그런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주는 귀한 열매를 또 느끼게 되는데요.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즉 정말 이 사람이 주 안에 서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으로 교제를 하다가 마침내 올바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 시절이 생각나는데요. 친하게 지내던, 당시 신학교를 다니던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어느 날은 실족한 일이 있어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는데요. 사실 그 이메일을 보고 제가 조금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취했던 이야기에서부터 어떤 자매와의 부적절한 스킨십이 발생한 그런 이야기들을 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현재 신앙의 끈을 마치 완전히 놔버리는 듯한 그런 방탕한 모습으로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메일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즉시 형에게 연락을 해서 달려갔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요. 20대 초반이 구사할 수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형에게 막 퍼부었습니다. 정말 펑펑 울면서 제발 이러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하나님 형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거 잠깐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도 포기 안 하니까 형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참 감사했던 것은 그 형이 거의 즉시 회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사실 그때 그 일이 저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진정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서로를 세우고 또 변화되게 만드십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를 잡아주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마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고 날마다 유혹이 있고 시험들이 가득한 그런 시절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 서로를 꽉 붙잡아주고 세워주면 그때 우리는 서로 간에 큰 위로를 피차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세상의 교제가 전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살아내는 그 삶에 관심을 가집니다. 왜요? 거기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만 있으면 다른 것 좀 부족해도 괜찮고 충분하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의 소통은 더 진실해야 되고요. 나누는 정보들 역시도 훨씬 더 진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공동체 안에서 전달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 왜곡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곤 합니다.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목적과 내용을 붙잡지 못할 때 주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누군가 실족한 얘기를 했고 또 죄에 대해서 패배한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는데 그 앞에서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그런 내용만 남아버리고 그저 뒷담화 주제로 사용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들에는 제발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바꾸세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법을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에게 위로라고 하는 그 큰 보상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진정한 교제의 관심사를 뭐라고 얘기했나요? 결국 주 안에 굳게 서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바로 그 관심에 대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이야기하는데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제하고 싶었던 첫 번째 목표는 신앙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그들은 꽤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한 면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 모두가 쉽게 완성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고심했던 거죠. 단지 인간적인 면에서 부족한 부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면이나 뭐 교회의 구조적인 그런 면들 그런 것에 대한 판단도 아니었죠.
오직 진리에 비추어서 볼 때 그들에게 부족했던 부분, 그들이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하고 붙잡아야 될 그런 지점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동원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3장에서 보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는데 소망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사실 바로 이 소망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의 뒷부분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아무튼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할 때에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뭐가 부족한지, 서로를 굳세게 세워주기 위해서 뭐가 부족한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진리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여전히 연약한 채로 그냥 계속 머물러 버리고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각보다 자기 스스로에게 관대한 편이기 때문에 서로의 도움이 필요해요. 물론 가급적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줄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끝까지 못 깨닫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권면하거나 깨닫도록 돕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늘 그런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스스로도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이고, 성장하는 동안 어느 부분에서 실수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잘 극복하고 잘할 수 있는지 그렇게 터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급적 여러분들도 각자 1대1로 제자 훈련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저에게 배운 대로, 또 스스로 그 제자 훈련에 참여했었던 대로 그렇게 또 다른 이들을 세우고 돕는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거죠.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뭔가를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것과 내가 누군가를 언젠가 가르치고 이끌기 위해서 뭔가를 배워나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한번 애를 써보세요. 바로 그렇게 할 때 자신 안에 그 진리들이 놀랍도록 심화되어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목표는 12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해져야 되는 것은 그저 정보도 아니고 재미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함께 모여가지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운동도 하는 거 다 좋죠. 근데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풍성해져야 되는 것은 결국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랑을 알고 싶으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다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형제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교제할 때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성도의 교제의 목표는 결국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권면하든지 책망하든지 위로하든지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오직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해버리는 것으로는, 그저 옳은 말을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이것이 완성될 수 없는 거죠. 이기적인 목적의 교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 교제라고 하는 사역을 잘 해내야지 이런 목적도 아니고, 서로에게 자신을 진실되게 내어주는 그런 사랑, 그 이타적인 목적의 교제가 여러분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목표는 13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물론 완전한 것이 오기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만 할 겁니다. 그럼에도 성도의 교제가 추구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의 모임, 우리의 교제, 우리의 만남이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것, 그것은 곧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더 재미있게만 지내는 것일 수도 없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은다 이런 개념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름을 날리는 것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그날
거룩하고 흠잡힐 데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한 그 몸부림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함께 나눌 때마다 우리의 고민, 우리의 염려는 그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라게 한 진정한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도시 한가운데에서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관심으로 그렇게 서로를 꽉 붙잡는 그런 공동체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진실한 교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대화하고 그렇게 위로하거나 즐기는 것에 만족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내는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도시 안에서 도시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제가 전부인 것 마냥 교회조차도 그렇게 똑같이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속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채로 그렇게 위로를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그런 교회였죠. 그들의 목표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이었고, 그렇게 사랑이 풍성해지는 일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며 흠이 없는 자리에 함께 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부디 우리는 엉뚱한 목표로 혼란한 공동체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는 과연 어떤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깨어진 세상 한가운데에서 서로를 꽉 붙잡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